할렐루야, 알센트로 하는 교회 천정구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을 믿을 만한 가치와 권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 정경. 바로 오늘 강의는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계시적 사건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revelation,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라는 그 라틴어 레벨라티오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결국 감추었던 것이 열리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과 역사적 사실, 인간의 이성과 양심 작용 등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 별들이 있어요. 이 별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약 7,0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아무리 망원경을 가지고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하수라고 그러죠. 은하수. 은하수의 군단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은하계라고 합니다. 어떤 별은 수백 광년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광년은 빛의 1년 속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광활합니까? 여러분, 이 12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길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어,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 이건 맞아요. 한 번에 무엇이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렇다면 이 보이는 우주를 만든, 분명히 그 원인,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자연 현상, 자연 계시죠. 일반 계시예요. 우주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경계선은 이성과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양심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요, 믿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 계시의 은총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 우리의 양심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지성과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것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특별 계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 구속의 은총과 자비는 일반 계시로는 나타내지 않고 특별 계시로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완전 계시,
계시, 예언과 이적, 꿈, 특별히 성육신으로 최고 정점을 이룹니다. 이 모든 계시의 사실들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으로 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란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총에 따라서 예정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감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 가운데에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인데, 성경에 왜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과 관계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 영감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하는 기록된 메시지와 관계됩니다. 즉 오류와 누락에서 보호하고 감독하여 정확하게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받은 성인들을 통해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사람은 기자들입니다.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또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걸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원저자가 사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영감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죠. 유기적 영감, 이러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 통일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감, 그리고 세 번째는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명이 뭐예요? 우리가 전기 이런 전구 또 전기 제품을 사러 이렇게 조명 가구에 가잖아요. 빛을 발하죠. 일루미네이션이죠. 자, 이런 조명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감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조명입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 조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계시된 말씀, 영감된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때로는 글씨를 알 수 없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의 권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면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성령님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또 성령을 나시게 하신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주십니다. 뭐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단어적으로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꿈틀거려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는 뜻이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적에 우리나라 성경 기록할 적에 이 번역하는데 참 어려움을 가진 게 이 보혜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단어가 수십 년 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번역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담자 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그 환경 속에 생활 속에 있을 적에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자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정경을 볼 수가 있어요. 캐논이라고 하죠. 이 정경이라는 뜻은 수평, 규례, 자, 척도 이런 뜻입니다. 규례와 분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혹은 유일한 표준이 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정경. 이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국한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말고 에스라 2서라든가 바룩서라든가 이렇게 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외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정경으로 편집하고 다른 것들은 제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느냐,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예. 예수님께서 가경이나 외경을 인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의 그 권위, 정경이라는 구약과 신약,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원저자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있느냐, 거기에 정경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사도적 권위,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자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적 권위, 특별히 12사도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은총들을 누굴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사도들이 봤잖아요. 옆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 아닙니까? 이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단 중에는 그 가경 또는 외경들을 인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이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죠. 이건 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에 의한 공동의식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지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공동의식, 한 마음으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공동의식이 있어요.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고 이런 성령님께서 공동의식을 주셨으나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사용됐던 그 당시는 물론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구전에 의해서 기록된 율법 말씀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것이 막 기록되면서 예배 시간에 또는 성경 가르침에 쓰임 받았지요. 다 성령에 의한 공동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말씀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권위가 되고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39권은 언제 정리됐습니까?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에 의해서 39권이 BC 5세기경에 완성이 됩니다. 신약은 어거스틴이 참석해서 가마를 준 그 종교회가 있는데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의 27권 신약 정경의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66권 3927 천국 전화번호는요 66국에 3927이라고 하죠. 39권과 27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고 선포하며 성경에 따라 사는 곳에 성경을 믿고 사는 곳에 선포하고 믿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경의 권위 확실하게 믿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